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거 후에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내리워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수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자가 나올 때까지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기 원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존재적 죄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십자가에 설리신 법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을 주시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옷을 입으며 소생하는 계절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은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은교회를 통하여 마른 뼈들로 숨쉬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시고 마창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총선을 치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더욱 견고히 세우실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소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깊이 생각하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사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소 긴 본문을 함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날이죠. 바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할 선거의 날이자 총선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방영되는 그 시간에는 모든 선거의 시간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시에는 본선거가 끝나고 6시부터 한 15분 정도 이제 격리되었던 분들이 투표를 끝나면 이제 모든 선거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로써 선거는 모두 마치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난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 모든 기념일이 지난 지금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벌써 사순절과 부활절은 내년에 기약하는 것이라 마음을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모든 행하심과 사역들 그리고 가르치심과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 모든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코 그 순간을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사태와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시국에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선출되고 또 세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며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어서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며 나아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히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쯤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과연 어떤 마음을 품으시면서 이 본문의 기도를 하셨는가,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셨는가 함께 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면 어떤 기도가 떠오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점은 공관 복음 중에 마태와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고 침통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달리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승리와 기쁨 그리고 장엄한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며 또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구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장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나와 내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며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또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결국 나 자신까지도 모두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된다면 그때 겪는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개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 삶이 내 것이 될 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된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와 모든 아픔과 고통은 모두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심고 유혹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나에게 어떠한 부정한 일도 생겨나지 않도록 그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죽음과 그리고 사망,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도저히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섬기기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그 증거를 풍성히 드러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곧 영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권세,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길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영생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 문제 앞에서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또 서럽고 한이 맺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주께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하게 하시며 또 진리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 중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학생회 아이들과 함께 매일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댓글로 다는 그런 것들을 나누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그렇게 쑥스러운 옥매이게 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언가 잘 꽁꽁 묻어놓았던 지뢰를 밟는 듯한 그러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더 대화를 해보니 이 학생이 중세 최고의 서사시를 썼던 단테의 그 신곡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지옥편에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신곡에서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 너무나 저주받고 고통받고 불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도 그 가룟 유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드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신곡의 지옥편에서 보면 그 학생의 질문과 같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그런 저주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지옥인지 아닌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절 끝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다른 생각과 질문 이전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 말씀이 주시는 바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처럼 유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고통받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버림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지옥에 갔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인 앙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매였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또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로도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스스로 목맨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목맨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은 오직 죽음을 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생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전은 영어로는 킵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키다,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어사전적으로 알아보면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이라고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는 국어사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 자신의 피조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되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궁극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또 내 자녀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뜬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그래서 주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오직 주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시며 우리를 보존할 수 있으시고 그렇게 보존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소망을 품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더해질 모든 믿는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마지막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곧 하나됨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비유로 또 잘 설명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든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긴 본문을 읽지 말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새기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느껴보고자 이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다 헤아려 보자면 아마 한 편의 설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과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렸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본문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뜬히 통치하시고 영생의 권세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버티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말씀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중보하며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우리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우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간구는 대부분 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 곧 구원만을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의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궁극적인 문제, 그 구원에 대한 간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창조의 하나님은 그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구원하시려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이자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을 넘어서 모든 만유가, 온 우주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개인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해오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그리고 영원토록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틀어진 모든 관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욱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더욱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되며 마음을 합하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거쳐지고 지나갈수록 우리가 죄악의 습관들을 모두 걷어내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영광과 또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의 모든 문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로써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선의대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이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과 능력과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